애호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십성지를 찾았어 라는 동영상으로 십성지지 중에서 제1성지 경북 풍기 금계촌으로 왔습니다. 금계마을에 왔는데요. 이 십성지라는 그 내용과 그 뜻을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밝혔듯이 십성지라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죠. 본래 마음자리고 불교로 말하면은 불성자리 또는 열애장자리 또는 진여 또는 참나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을 빨리 방문해 가지고 이 십성자리를 지점받아야 된다. 즉 일지점 받아야 된다. 직지인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직지인심해야 견성성불할 수 있다. 그래야 안심민명할 수 있고 탈급피난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피난지 중에서 10곳 십성지 가운데서 제 첫 번째 풍기 금계마을에 왔습니다. 예로부터 태백산, 소백산 밑에는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복지가 있다라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경북 영주의 풍기는 십성지 중에서 1번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금계마을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살기가 없어서 사람 살기에 가장 좋다라고 하였답니다. 소백산의 줄기에 위치한 금계마을은 유난히 정감록촌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계마을에 오다 보니까 마을이 곳곳이 이렇게 집들이 많이 들어섰네요. 지금도 마을 곳곳에 장성을 세워서 정감록 십성지 마을임을 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상으로 풍기 금계마을 그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가 풍기 영주 풍기 금계촌 부근인데요. 제가 포털 사이트의 지도로 지기를 측정해 본 결과 금계마을은 현재 있는 그 금계마을도 명당이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명당은 바로 이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한국 전쟁 중에 정감록 책 하나만 믿고 이북에서 피난 온 이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이 된 주민들의 정언에 따르면 인민군이 소백산 중령을 넘지 못해서 풍기 주민들은 전쟁통에도 평온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 요 풍기 금계촌 주변과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자리에 피난 온 분들은 다 전쟁통에도 평화롭게 지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저는 이 자리를 찾았느냐?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풍기 금계촌은 정확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십성지를 찾는 이유는 이 십성지 이 주변에서 최고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BCD에서 알파벳 숫자 가운데서
A가 제일 첫째지 않습니까? 명당 중에 명당이다. 그래서 10곳에 우리나라에 풍수적으로 10곳에 빼어난 명당지가 있는데 그것을 십성지라 하는데 그를 꼽는 이유가 명당 중에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명당 중에 명당을 찾아보니까 이 경북 영주의 풍기 금계마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금계마을보다는 여기가 제대로 된 최고 명당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삼재팔란이 왔을 때 요 경북에 경상북도에 계시는 분들은 또 도시에서 조금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 땅을 사셔가지고 요즘 막 10평짜리 체류형 쉼터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십성지를 소개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십성지라는 말은 본래는 그 정감록, 이 정감록은 민족의 비결서 또는 비결예언서라고 합니다. 정감록에 이 십성지 또는 십성지지가 나옵니다. 그 세상이 어수선할 때, 대환란기가 되었을 때, 또는 삼재팔란이 수화풍 삼재가 물재앙, 불재앙이라는 것은 산불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전쟁도 되고요. 풍은 바람재앙이죠. 이렇게 수화풍 삼재팔란이 닥쳤을 때 인류를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피난처를 상징한 말이었답니다. 이 정감록에서 나오는 이 십성지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십성지란 이 지구라는 이 마을에, 지구촌에 대환란이 닥쳤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뜻으로 전해졌죠. 이것도 아마 전쟁이라든지 수화풍 삼재가 왔을 때 이것도 아마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자리도 피난처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설에는 이 피난처 십성지는 하늘에서 하얀 막으로 보호막을 쳐준다 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십성지는 어떤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명당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은 일부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삼재팔란이 오고 말세가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하늘에서 이미 점지해 놓은 장소가 바로 십성지라는 거죠. 이 자리가 바로 하늘에서 점지해 놓은 십성지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은 마지막 환란 때에 1000명의 조상 중에 한 명의 후손도 살아남기가 힘들다. 앞으로 삼재팔란이 닥치면 조상이 위로 천조상이 있어도 그 밑에 그 천조상 밑에 한 후손도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그런 대환란이 온다는 거죠.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난지인 십성지를 찾아야 된다. 즉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야 된다. 곡신을 찾아야 된다.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지리적인 십성지는 두 번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이 참나자리, 자기 무심자리, 자기 열애장 또는 곡신 또는 좁은 문이 있는 좁은 문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장. 불교에서는 바다 해자 도장인자 써서 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인사 할 때 해인. 그거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명심하고서는
이 피난처인 이 십성지를 찾아다녔고 또 엄밀하게 자기 후손들에게 이 십성지를 전해주면서 그 맥을 그거를 다른 말로 그 맥을 하늘의 명이다, 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천명을 이어오고 있다. 불가에서는 그거를 전등이라고 하죠. 전할 전자, 등불 등자. 등불을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전등조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일설에는 이 십성지를 에너지장이다, 에너지 보호막이다 또는 안전지대다 라고도 말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십성지를 전해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늘이 점지하여 선택한 이 천손민족인 우리 민족에게 지구촌에 닥쳐올 전대미문의 대격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늘이 준비한 피난 프로그램이 바로 십성지다. 피난하려면 십성지를 얻어야 된다. 참나를 알아야 된다.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즉 세속에 섞여 있는 혼속이라 그러죠. 세속에 섞여 있는 선지식을 방문해야 된다. 선지식을 방문해서 이 십성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이 안전지대 또는 에너지 장막 또는 에너지 보호막 또는 에너지장이란 이 십성지이란 다른 말로 또 백포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판 이동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대규모의 지진과 그로 인한 화산 폭발이 발생할 때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강도 높은 에너지막, 에너지 장막 또는 에너지장, 에너지 보호막, 즉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을 이 백포장막이라고 한답니다. 이 안전지대는 하늘이 준비하여 설치해 놓은 것이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전부 다 이 십성의 자리가 제일 먼저 사람이 수태하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되고 일주일 만에 이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 십성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해 설치해 놓은 것이고 하늘빛으로 이 특정 지역에 쳐주는 강력한 에너지 장막이라 합니다. 그 주장에 의하면 마지막 혼란 때에는 즉 삼재팔란이 왔을 때는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게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경제 대공황도 찾아오고 그로 인해 민생고가 닥쳐온다. 그래서 각자의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 등 자연의 대재난이 서서히 본격화되면서 이름 모를 그런 괴질 바이러스, 우리가 괴질 바이러스 2019년부터 왔죠. 그 팬데믹 상황도 벌어졌죠. 코로나19 해갖고 나왔죠. 세상을 휩쓸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는 이제 시초다, 시초. 이제 본격적인 괴질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쓰러져 갈 것이고 세상은 온통 불안과 공포로 가득할 것이고 그때 인류의 운명은 살 사람과 죽을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살 사람은 하늘에서 점지한 안전지대인 십성지지를 찾았을 것이고 즉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제 말을 믿으시는 분은 이 헤어름의 유튜브를 보고 십성지를 찾아야구나. 세속에 섞여 있는 선지식을 혼속자를 찾아야 되는구나. 혼속자를 찾아가면 거기에 바로 십성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 눈밝은 선지식이 있다. 그분에게 십성지를 지존받아야 된다. 내 몸에 있는 십성지. 그런데 앞으로 죽을 사람은 이 십성지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럴까? 뭐 앞으로 38날에 올까?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왔는데 무슨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올까? 다 그 헛소리라고. 사람 그냥 꼬드기는 소리고 그냥 고인팔이 하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알더라도 십성지를 그래 어쩌고 해가지고 삼세의 어떤 그런 조상의 덕으로 언덕으로 십성지를 알았는데 알더라도 믿지 못한다. 복이 그것뿐이다. 십성지 그냥 아는 그 복뿐이다. 알더라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과 또 성냄 이런 삼독에 물든 나머지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 똑똑한 것이 진짜 총명을 그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십성지가 진짜 피난처임을 알게 될 쯤에 교통은 두절되고 모든 도로는 전쟁 또는 뭐 화산폭발, 쓰나미 등으로 황폐화되어 뭐 신발 한 짝 찾아 신을 틈도 없을 정도의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하는 분도 있죠. 그렇다면 십성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십성지에 대해서 남사고 선생은 격암요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즉 격암은 이 십성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다. 미륵부처를 찾아가면 십성을 얻을 수 있다. 즉 자성미륵을 찾아야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소상체, 자기 몸에 있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삼재팔란이 닥쳐오는 이 환란기에는 십성지를 찾아서 특정한 장소로 이런 장소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눈밝은 선지식이 전하는 혼속자가 전하는 세속에 섞여 있는 눈밝은 선지식이 전하는 미륵불에 그려놨던 신법, 미륵부처님의 그 일지점, 삼보, 삼보 신법을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해야 된다. 즉 일지점을 얻어서 견성성불을 해야 된다. 일지점을 얻어야 피난할 수 있고 안심민명할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무곡진리를 얻어야 된다. 십성을 다른 말로 십무곡진리라고 십성의 성을 무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성을 십무곡 또는 십무곡진리를 얻어가지고 삼인일석해야 된다. 이 십무곡진리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내 몸에 수기는 상승시키고 화기는 아래로 다운시켜가고 해야 다운시키는 그런 정도가 돼야 달급피난할 수 있다. 겁난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달급피난이라는 뜻은. 그래서 그러면 이 십성지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남사고 선생은 소울음 나는 곳을 찾아야 한다. 그 불가에서는 소를 십우도라 해가지고 에너지라 또는 자기 불성, 본성 이렇게 표현하죠. 열애, 참나 이렇게 표현하죠. 달마대사께서는 이거를 무심이라고 무심, 마음 없는 것. 다른 말로 일심, 텅 빈 한마음. 또 저는 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삼성 삼조 성찬대사, 중국의 삼조 성찬대사의 신신병에 보면 신신병 강의에서 제가 텅 빈 한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야신경 강의에도 제가 반야신경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거기도 텅 빈 한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무심이 되면 그게 이제 무심자리가 소름 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교, 불교, 도교가 하나로 합일된 진리를 찾아야 된다. 거기에서 십무국 진리를 전한다. 십성을 전한다. 이런 뜻이죠. 천하의 어떤 진리를 얻어야 된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다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진경을 가급적이면 많이 읽고 수성화강을 자기 나름대로 내 몸에서 수성화강을 시켜야 된다. 수성화강을 시킨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뭐 수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랍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소주천 대주천이 움직인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산불 발생한다고 이 마을에도 산불 조심하라고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불이 나도 이 자리는 요 근방의 자리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 집성지는 산불이 나도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생기가 집성지지는 그 생기가 아까 그 이야기했대로 에너지 장막이 펴져갖고 불들이 설사 저기 사는 불이 나더라도 사람이 사는 지역에까지는 못 온다 이 말이죠. 요 자리 중에서 최고 좋은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야 더 좋다 이 말이죠. 이 집 가운데 불 나는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불 안 나는 집은 제대로 된 혈자리다. 혈심자리를 찾아가고 집을 지어야 된다. 특히 산에서 집을 지을 때는 혈심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위에 올라가 보면 혈심처가 위에 있을란지 어디 있을란지는 여러분에게 누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나 천재가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다. 집성지는. 그래서 이와 같이 형상의 집성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제대로 된 집성지 무심자리를 찾아갖고 도시가 조금 겁난다. 그러면 이런 산골에 와서 산골에 조금 이렇게 50평을 사든지 100평을 사든지 사가지고 체류형 쉼터를 딱 마련해갖고 세컨하우스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런 방송에 뭐 그런 게 오면은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 정 감독 지금 포털 사이트에 SNS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그 정 감독을 해석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은 전쟁이 3번 나는데 첫째 6.25 사변 6.25 사변 이후에 또 전쟁이 2번 난다는 거야. 나는 참 믿지 못하겠는데 난다고 그렇게 정 감독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북에서 쳐들어오는데 하여튼 금강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금강 밑으로 금강 이남으로 피신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금강 이북에 있는 분들은 미처 피난을 못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집 밖에 나가면 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집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왕에 피난하려고 하면 금강 밑으로 피신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마지막 전쟁은 뭐 한강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전쟁은 아무래도 아마 두 번째 전쟁에 사람들이 워낙 육군이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다 보니까 마지막은 최후의 뭐 어떻게 보면 발악이라 할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두무적 미사일을 그냥 적을 쏘자, 작을 쏘자, 머리 쏘자. 머리는 작은데 뭐 다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미사일, 순항 미사일 또는 뭐 현무 뭐 미사일 뭐 이런 거 미사일 종류를 소두무적이라 그러죠. 세 번째 미사일은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 말이죠. 거의 뭐 핵전쟁 수준의 뭐 미사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날아간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조금 다 피해를 입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 아닌가. 아까 저기도 말씀드렸듯이 천조상 중에 한 자손도 살아남기 힘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재난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 감독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2번의 전쟁이 더 일어나고 이시조선의 도읍진 한양, 즉 서울의 운이 다하여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십성지 자하도를 천년도읍지로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성지 자하도는 지리적인 십성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십성지가 피난지인 만큼 여러분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혼속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혼속자. 새속에 섞일 혼자가 삼수변에 맞이 곤자 해가지고 막곤자 해갖고 속자는 사람인 변에 골곡자. 이 새속에 섞여 있는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그 양반이 십성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그 양반을 찾아야 십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지점을 얻을 수 있다. 직지인심을 얻을 수 있다.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또는 조보문을 알 수 있다. 열애장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치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이 치는 이마에 인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이마에 치는 인이 십성이라는 십성지라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된다. 하루속히 그걸 얻어가지고 우리가 자기 마음을 텅 비워야 된다. 그걸 무심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성지는 십성의 다른 말은 또 무심이다. 무심. 설사 십성의 어떤 제대로 된 진심성을 몰라도 무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비난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무심자리를 알아갖고 늘 무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십성지 중에서 경북 영주의 풍기 금계촌, 금계마을 주변에 정확하게 금계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판단하는 십성지 풍기의 경북 영주의 풍기의 십성지는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느냐. 감히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천하대명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지기를 측정해 본 결과 어마어마하게 천하대명당입니다. 있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이 천하대명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되지만은 십성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새속에 섞여 있는 눈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십성을 지전받아야 된다.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자기 참나를 알아야 된다. 참나를 모르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든다는 거예요. 참나 자리를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전체적으로 풍기 금계촌 전체적인 산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부 다 산으로 탁 둘러싸여 있죠. 멋있는 자청년과 500호가 멋있게 감아돌고 있습니다. 가히 천하대명지입니다. 여기에 뭐 A급 천하대명당이 이 자리에 탱탱 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